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같은 본문으로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를 한 가지씩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3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초대하고요. 또 예수께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가짐으로 이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신비스러운 이상한 지식이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이 정말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고 내가 그 의미를 정말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바치는 3대 기둥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강해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손주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자기의 힘을 넘어서서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열이 펄펄 끓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릴 때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어머니는 이게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그 아이가 어쩐지 해를 입지 않고 지금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것을 수고롭다, 이것을 힘들다 이렇게 여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길 틈이 없습니다. 남편이 뭘 부탁을 하면 몸이 무겁습니다.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아이가 뭘 부탁을 하고 배가 고프다 이러면 어느 사이에 주방에 서 있습니다. 그 무거웠던 몸이 그렇게 가벼워졌어요. 이 사랑에는 놀라운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먼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면이 있는데 그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능력자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에도 제일 중앙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심을 믿는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에도 그 중앙에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가장 귀한 영원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존귀하신 그분의 희생의 방법 외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이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죠.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형제 자매나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있을 때 주어서 아깝지 않고 기쁠 때 말이죠. 이 사랑이 그 안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는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약 이스라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종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산을 하거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 될 때는 6년 동안 그 체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6년 동안 섬긴 다음에 영원히 종이 되는 게 아니고 7년째가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그 전에도 자기가 빚진 것을 갚으면 풀려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갚을 돈이 없는 사람은 6년을 종으로 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7년이 되면은 무조건 자유자로 해방을 됩니다. 혼자 온 사람은 혼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했을 경우입니다. 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부인을 준 겁니다. 그 아내감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살게 하고 그리고 자식을 또 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그 아내는 여전히 주인의 소속이고 그 아내가 낳은 자식도 주인의 소속이고 7년째 자기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아내와 그 자식은 이 주인에게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포기를 하고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또 자기의 처자를 계속 자기가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이 종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말을 하면 주인이 그 집 문이나 또는 문설주에 가서 이 사람의 귀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줍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에 영원히 남기로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귀에 구멍 뚫리신 분들 있죠?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고 배경을 이루고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사랑함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랑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대고 구멍을 뚫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무 기둥에다가 자기의 귀를 뚫은 것이 아니고 손을 뚫고 양발을 뚫어서 구멍을 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같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율법이에요. 바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걱정도 하셔야 되고 탄식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거스리고 떠날 때 주님의 괴로움을 겪으셔야 되지만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로 표정으로 보여주신 것이 몸에 구멍을 뚫어서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로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모두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일일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병자를 낫게도 하시고요. 본인이 피곤해서 길에서 샘가에 주저앉을 만큼 피곤한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삶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예수님이 배 고무를 베고 깊이 잠이 드셔서 깨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수고롭게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사신 거죠. 많은 무리를 보낼 때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한참 동안 보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예수님이 배웅을 다 해주고 인사를 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너무 마음이 두렵고 아주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소대로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순간에 그냥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요, 그 제자들을 마음을 이렇게 싸매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또 호숫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해 주셨다가 오시니까 아침을 먹으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기적적으로 수천 명이 말이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막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렀어요. 줄여서 길 가다가 줄여서 피곤하고 쓰러지는 거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치료하신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무 기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고통을 참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참고 끝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많은 사랑의 행위가 있었지만은 제일 최고로 중요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수고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들은 초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작아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가장 크고 위대한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가장 큰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우리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씻겨줘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제자들이 그냥
경황이 없는 중에 그 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한테 왔을 때 베드로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은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염치 있다고 칭찬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도록 해야만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내가 섬기는 섬김을 너가 받아들여야만,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나의 섬김을 너가 받아들여야만 너와 나는 관계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죠,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 그 출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씻음의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만히 맡겨서 주님이 나를 씻기는 그 씻김을 다 받으면 그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긴다. 오늘 우리 주님이 대야를 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나타나서 씻기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씻기는 그런 이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비록 허물과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희생이요 사랑의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씻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왜 씻으세요? 나는 더럽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주님의 그 씻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허물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씻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주님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추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이 자기를 씻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이 희생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내 같은 아주 그냥 추한 존재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내가 주님의 그런 희생을 의지한다는 건 너무나 염치 없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가 주님께 씻기는 것을 거절하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칭찬받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없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겸손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으면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를 받아들입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냐고요.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염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 염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염치가 없어도 주님이 그 발을 씻기는 씻김에 발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발이지만은 아주 그냥 꼬작꼬작하고 말이죠. 냄새가 나고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막 때가 끼어가지고 말이죠. 꼬랑내가 나고 이래도 그 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을 씻겨주시는 또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야 되겠죠.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데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를 꼭 많이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악해요. 우리 안엔 참 그 악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 교만하고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정말 이 악한 마음이 많아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죄인입니다. 살다 보면 또 허물이 생깁니다. 죄를 잊어버려서 떳떳하지 죄가 다 살아나면 잘 깨달아지면 양심이 깨어나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섬김을 감사하게 받는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섬김의 수고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남보다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떳떳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수고는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수고와 희생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알고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이제 밝아졌어. 기쁘게 성심으로 자발적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아주 나는 의인이다 말이야. 나는 이만큼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같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용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커서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사랑의 그 수고의 정신을 잠시 우리가 떠나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요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수고의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믿음이 되고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윤택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히 수고하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안 날아주나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수고와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오지 않고 말이죠.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 수고들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와 내가 관계가 있으려면 너가 나의 섬김을 받으라는 여기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아주 그 큰 교훈과 도전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섬기고 수고하신 그것이 내 영혼에 정말 받아들여졌나 말이죠. 내가 그것이 정말 기쁜가 말이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자들 떠날 때가 돼서 십자가에 곧 달리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죽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기억으로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종처럼 섬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씻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으로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정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인 우리가 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도 잘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아직 주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감사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도 그렇게 빡빡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도 봐줄 수가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길을 갈 곳을 알지 못한다 하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답의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인데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정말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과 함께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은 너도 사랑한단 말이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가족을 사랑한단 말이죠.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는 저분도 사랑한단 말이죠. 저희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까?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예수가 주 되신 것을 말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으로 되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또 당신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수고하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된 것을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이 복음의 증거를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확산될 때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 됐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사람들은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야 이 어려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수없이 세워줬습니다. 초등학교, 지금은 사라진 수많은 학교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수십 개까지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치고 말이죠. 깨어나도록 섬겨주셨어요. 수고가 많죠. 병원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본국에서 말이죠, 지원을 받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 결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길에서도 전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에게 권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이서 있는 사람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수록 말로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그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 주는 방법은, 내가 먼저 사랑을 아는, 먼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으로 수고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 전도는 사랑의 수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일화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게 영국의 그 제일 북쪽에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죠. 그 스코틀랜드에 이게 1884년에 기록한 거니까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스코틀랜드는 그 프리처치라고, 그 자유교회라고 우리 장로교가 있어요. 거기에 총회장했던 분이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길을 가는데 어느 어린 소녀가 말이죠,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요, 애기예요, 애기. 아기를 안고 가는데 이 애기가 그 들고 가는 애만 합니다. 이게 어린 소녀가 그 애기를 무겁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서 어른이 물었어요. 그 아이 참 그 무겁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무거우냐, 무겁지 않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안 무거워요. 그런데 안 무겁단 말 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내 남동생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남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라서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보니까 자기만한 애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가는데도 무겁지 않느냐 물었더니 안 무겁대요. 그래서 여러분, he isn't heavy. 그는 무겁지 않습니다.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동생입니다. 남동생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 이후로 몇 단계 건너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1969년에 팝송으로 나왔어요. He ain't heavy, he is my brother. 이제 사랑에 대한 좋은 예화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롭지 않다. 수고롭죠. 그런데 수고로운 줄 몰라요. 수고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수고롭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은 위대해야만, 뭐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도 바로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에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충성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좋은 표정으로 대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는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이 사람을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그 사랑 따라서 받은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의 사랑 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내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수고를 감사하고 그 몸의 구멍을 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데요,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고 겸손하게 그분의 씻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롭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안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종의 입술의 말은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 말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구멍을 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종의 자리에 가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받고 있는가 때때로 돌아봅니다. 때때로 주님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갖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의의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 언제나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는 겸손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는 나의 동생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는 무겁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수고를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수고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의 부모요, 그는 나의 혈육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사랑으로 살게, 우리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을 아는 내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수고를 통하여 사랑의 수고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알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0